함께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의 역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모일 수 있도록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며 그 이유가 우리가 만든 이유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일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만들어낸 이유로 모이려고자 하는 부분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삶도 내가 만들어낸 이유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이해하며 삶의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를 인도하시며 조금씩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모인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빗대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것을 기다리며 함께 모이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함께 모이고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매년 12월 25일을 통해서 기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는 수천 년 시간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의 간격을 무색하게 만드는 공통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모였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며 함께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삼 기억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그 모임의 이유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 곧 교회의 이유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모든 모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 모임의 성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곧 이유가 모임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이유와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의 이유가 침묵하는 것이라면 모여서 커피를 마시던 스포츠를 하던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임의 이유가 특정 스포츠 종목을 하는 것이라면 모여서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중심적인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되는 것일까요? 종교적 행사를 더욱 많이 늘리는 것일까요? 종교적 행위에 더욱 몰입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무조건 다 나쁘다, 필요하지 않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말은 이것보다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삶과 가치관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이해하며 하나님 중심적이게 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또한 함께 주님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함께 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이 된다는 것은 모이는 교회를 넘어 삶으로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질문이 늘 효율적이고 예상되는 결과를 얻고자 사용되는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종종 결과물에 집중하며 성공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를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특정한 결과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의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지만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 사업을 하지만 결과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미지근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결과에 치중하면 우리는 늘 시험에 들거나 좌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 결과물에 먼저 집중하면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자신의 잣대로 먼저 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은 점차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방임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허무주의를 부추기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희망해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결과물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 된다는 것은 기계적이고 공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삶과 관계 맺음을 사업적으로 또 공학적으로 생각하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말은 결과를 주님께 맡겨놓고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주님 바라보며 다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라보며 서로 격려하며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나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는지 함께 나누며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입니다. 함께 그것과 싸우기 위해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곧 인격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주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 되심을 믿는 모든 성도와 맺는 관계를 통해서 주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에 이유를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유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인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함께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며 합력하는 모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과물을 먼저 계산하는 것보다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인격적인 관계 맺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주 되심을 나타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곧 모이는 건강한 교회, 또한 흩어지는 건강한 교회. 그래서 교회와 삶이 연결되어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유를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이유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기계적이고 공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며 격려함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주 안에서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격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고 바라옵는 것은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점점 더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일상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병중에 계신 분들, 또한 경제적으로 고심하고 계신 분들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이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친히 대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바데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이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파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회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이 7회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